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네, 읽을 줄 아시죠? 영어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헬라어도 아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생각 속의 하루를 사셨습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여러분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지 않도록 할 수는 있겠죠? 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행동들은 제가 다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모든 생각들 중에 어떤 생각이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다스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 넘겨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불어넣음으로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대적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나입니다. 다시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곧 나입니다. 그것이 내 수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다시 볼까요? 끝으로 하면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맨 마지막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스쳐 지나가는 상상이나 떠오르는 어떤 즉흥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각을 반복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반복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둑판에서 가장 좋은 수를 여러 번 고민하고 난 뒤에 이걸 그려보고 난 뒤에 착수하듯이 그렇게 여러 번 한번 생각해보고 반복해보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복중앙교회 청년부 시절에 함께 동역했던 강경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사랑의 교회에 계십니다.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할 때 저한테 알려주셨던 너무너무 소중한 피드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특히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관계를 맺을 때 혹시 어떤 오해되는 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 혹은 서운한 말 얘기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것이니 안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휩쓸려 가잖아요.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멀뚱하게 쳐다봤어요. 기분 어떠세요? 저는 아무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목사님은 아무 의도가 없었을 거야. 배가 고프신가 보구나. 이렇게 오늘 힘이 없구나 목소리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마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오해와 불필요한 감정과 에너지의 소모는 많이 생략되는 지혜를 얻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4장 8절부터 시작하지만 지난주의 본문과 연동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전쟁 없이 평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성은 공격당하는데 그 성을 방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는 비결이 곧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일은 많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생각 전쟁을 해야만, 지난주는 기도 전쟁이었어요. 기도 전쟁을 해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오늘 본문은 생각 전쟁을 해야만 그 평화가 강화가 됩니다.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각 훈련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조점에 비해서 우리는 이거를 잘 개발시켜 오지 못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소중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무념무상으로 만드는 종교 훈련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혹은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방종주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수가 있습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말하는 대로, 내 상처가 호소하는 대로, 내 과거의 기억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불안이 요구하는 대로 하다가는 우리도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늘 그렇게 겉으로는 봤었을 때 그렇단 생각인데 그 생각 따라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생각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열하게 요구되는 것은 열정이라기보다는 생각의 분별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다음 몇 가지 기준의 필터링, 꼭 공정 과정을 겪는 과정을 필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또 뭐라고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 나오고 있죠.
6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된 것.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에 합당한 것인지를 일단 확인하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게 가짜 뉴스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 복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가짜 복음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부족하니까. OX. 잘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자,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참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참 교회에서 참 은사 있는 사람이야. OX.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네, X죠. 예.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예. 그렇죠? 네, 네. 아니 지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아무 의도가 없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오냐 이겁니다. 예배를 앞두고도, 예배 도중에도, 교회 생활 도중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렇게 지금 분명히 우리는 OX 쉽게 분별했지만 그렇게 분별 안 하고 생각합니다. 분별 안 해요.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쓸모있는 사람. 저 사람은 참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생각을 필터링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오늘 부족하니까 예배 못 드려. 난 지난밤에 부부싸움 했어. 하나님 나 안 기뻐하실 거야. 교회 안 가. 예. 다 지금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잖아요. 예. 그런 우리 수준 뻔히 다 아시고 또 받아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얼마나 많은 순간 이런 생각 훈련이 필요한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하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말씀을 합당한 행동과 언어, 습관, 일상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옳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공정한 것, 바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시간을 내 감정을 의로움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일단 내가 억울하면 내 판단도 무조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예, 교회 대대로 가장 강력한 마귀의 역사 무엇입니까? 섭섭마귀. 예, 섭섭마귀. 예, 한 번만 조금만 이제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목사님께 서운하고 또 리더에게 서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 서운한 마음 가운데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게 되는데, 내가 억울하니 내 판단이 무조건 정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시간 조금만 지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분별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 생각은 생명을 살리는 생각인가? 관계를 회복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것인가? 관계를 갈라내는 것인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죠. 요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에 기여하겠구나. 요 생각 따라하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는 것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 생각 훈련 과정 통해서 저희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죠. 생각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상상, 말, 관계, 욕망입니다. 겉으로는 맞는 말인데 속으로는 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도 제목인데 속에는 비난이 있을 수가 있죠. 겉으로는 조언인데 속에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의 말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말의 동기, 행동의 동기가 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만 하죠.
생각의 동기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동기가 사랑인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 내 욕망에 대한 사랑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죠. 사랑스럽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우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껴지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사람을 품는 방향의 생각을 하는 것, 이걸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생각은 맞는 말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운 정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도 사랑으로 하는 것.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그 말이 맞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는가,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셔야만 하죠.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박수를 사람들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덕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면 하는 것이죠. 우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소문이나 냉소나 비난, 왜곡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도 같아서 지금 그 생각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방치하면 미움의 잡초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을 방치하면 조급함의 잡초가 생기는 거죠. 비교를 심으면 열등감과 교만의 열매가 피어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한 성령의 생각을 내게 심으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생각을 심으면 회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내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움을 미워해야죠. 조상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내게 심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내가 그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대상으로 해석하고 사랑을 행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과 화목을 경험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은 단순히 좋은 생각만 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세요라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힘든데 괜찮다고 포장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덮자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 외부의 핍박도 있고 내부의 갈등도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러니까 바울은 안팎으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고통 한복판에서, 어쩌면 고난의 최정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익스트림, 그리스도인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평강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에서 도피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언제든지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상처보다 깊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갇힌 생각을 은혜로 바꾸어주고 절망에 갇힌 생각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해주며 열등감에 갇힌 생각을 존귀함으로 바꿔주고 외로움에 갇힌 생각을 동행의 찐맛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 훈련의 힘입니다. 생각 훈련은 필터링된 복음의 진리를 내 생각과 마음에 반복해서 들려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로마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 재말보다, 세상 권세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생각 훈련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계속 행해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너희가 생각을 필터링하고 그 생각을 너희의 씨앗으로 심고 그 생각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는 그 일을 계속 행해라. 반복해라. 생각을 분별하고 분별한 생각으로 행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강과 기쁨의 비결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 부르며 외부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자신을 시기한 사람들 와중에서도 오히려 도리어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표현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네. 무슨 인사들 같아요, 그죠? 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 억울한 삶에서도 복음이 더욱 전파된 삶을 보았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왕성해졌습니다. 심지어 궁핍한 상황 혹은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세상에 그 목회자로서 제일 부러운 게 한평생 목회하면서 돈 문제로 당연히 흔들림이 있을 텐데, 성 문제로 당연히 흔들림이 있을 텐데, 명예 문제로 당연히 흔들림이 있을 텐데, 예, 그 모든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승리한 목회자들 끝까지 완주하신 분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늘 보고 받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던 진짜 모델이 누구이셨습니까? 늘 그 곁에 12명의 제자들은 호언장담하고 누군가는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돌 던질 준비하고 있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자신에 대해서 모의를 꾸미고 있고 그 흔들리는 마음과 5만 가지 생각을 지키고 자신이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지니신 인간으로서 그분 또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현재 진행형으로 3번 반복하여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3번 기도하고 그 기도 중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 영적 전쟁을 없이, 그 생각 전쟁 없이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5만 가지 생각과 감정을 필터링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마침내 그 생각으로 분별된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의 결론을 행함을 통해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생각뿐 아니라 행함으로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필터링 되는 은혜, 필터링 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5만 가지 생각과 마음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신자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휼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체휼하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당신 한 분께 복종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에 큰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5만 가지 생각에 끌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복종하는 단순한 은혜의 회복이 이 밤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